성취될 언약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우리 세 절 함께 하시겠습니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이유 없는 믿음 앞에 나타나는 복음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오늘도 귀한 예배 자리에 오신 하나님의 백성들, 또 이 자리에 전도자들, 우리 렘넌트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흑암의 권세를 깨뜨리신 만왕의 왕이십니다. 죄와 저주 지옥 권세에서 해방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이십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이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할 줄 믿습니다. 말씀은 이유 없는 믿음 앞에 나타나는 복음의 능력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그 사랑, 그죠? 내 자녀란 이유로 많은 것들을 용서하고 품고 또 이해하기도 하죠.
그런 것처럼 이 하나님의 그 사랑이 이유 없이고 조건 없는 사랑이라고 해서 이제 그 아가페 사랑이라고 합니다. 이유와랑 조건이 붙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온 그런 인물들의 특징,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의 특징이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십자가 사랑의 복음이 또한 이유가 없죠. 성경 속의 7 렘넌트들이 중요한 결단을 하고 자기 목숨을 복음을 위해서 버리기도 하고 또 때로는 왕의 어인이 지킨 것을 알고도 이유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그대로 집중한 것입니다. 성경에 나온 렘넌트 7명의 특징이기도 하고 또 자기들한테 돈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명예나 권력이 주어지는 것도 아닌데 그리스도의 사랑 그 하나 때문에 이유가 없습니다. 이유 없이 희생하고 헌신하고 전도하고 선교했던 이 초대교회 성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왜 그러냐? 바로 하나님의 사랑 자체가 이유 없는 아가페 사랑에서 시작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던 인물들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신 것처럼 나 역시 하나님을 위해, 주를 위해 조건 없이 이유 없이 헌신해야 되겠구나. 예. 유관순 이런 독립 열사들이, 애국 열사들이 나라 사랑하는 그 이유 딱 한 가지였죠. 그것 때문에 본인을 희생하고 본인한테 명예훼손입니까? 그 숱한 고문을 견뎌내고 나라 사랑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이유와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자, 우리가 부모님의 사랑을 이제 나이가 들어갈수록 깨달아가는 것처럼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사랑을 이 진정으로 깨닫기 시작할 때 내게 모든 이유가 사라지는 거예요. 예. 모든 이유와 조건이 사라지고 나는 오직 주를 위하여. 우리 부산 지부에 그 대학생 한 명 있는데요. 이 친구가 막 사역자분들은 사역자대로 챙기고 또 연약한 렘넌트도 챙기고 자기 교회 렘넌트도 챙기고 자기 교회 렘넌트도 아닌데 이 부산 안에 들어와 있는 모든 렘넌트를 챙기는 그런 렘넌트가 한 명 있어요. 이 임마누엘 교회에 있는데 그래서 너무 고맙다. 그거 한다고 해서 네가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근데 참 너라는 존재가 너무 고맙다. 제가 그랬거든요. 그렇게 해줘서 진짜 고맙다고. 요한복음 21장에 보시면은 조반을 드신 후에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아무 말 하지 못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째 물어보실 때는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지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왜냐? 마태복음 16장에서는 예수님에게 그런 일이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17장에서는 막 모세, 엘리야, 예수님을 위해 천막 짓고 말은 그렇게 했는데 실제로 소녀 앞에서 배반하고, 그죠? 그렇지 못한 자신을 보니까 막상 주님을 사랑한다고 해도 사랑하다고 말하기가 힘들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너한테 맡긴다. 예. 이 베드로가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그때 이해한 겁니다. 나는 그렇게 예수님 배반했는데, 나는 그렇게 예수님한테 뭐 잘한다고 말은 했지만은 뒤에 가서는 또 무너지고 그랬었는데, 그 예수님,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구나. 이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요, 바로 그 부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를 영세전부터 이유 없이 조건 없이 택하시고 은혜 주시고 구원을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 없거든요. 이해할 수 없는데 믿으면 이해됩니다. 근데 물론 이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죠. 내가 믿을래도 안 믿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죄인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 사랑, 영원한 운명, 저주, 지옥, 그죠? 우리 금요기도에 이번 주 찬양 콘서트 했지 않습니까? 이 앞에서 그냥 한 분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눈물을 흘리더라.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구원받은 게 너무 감사해서, 내가 그리스도 알게 되는 게 너무 감사해가지고 눈물이 멈추질 않았대. 그러시더라고요. 우리에게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사랑, 그분을 믿을 때 점점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아가게 되죠. 제자들도 처음 몰랐습니다. 그죠? 얼마나 철부지였습니까? 그죠? 막 서로 뭐 네가 높냐 내가 높냐 이런 거 싸우고, 막 예수님한테 좀 사랑받고 싶어가지고 막 그랬었는데, 나중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갈수록 보니까 사랑 받는 것보다 난 이미 사랑 받았으니까 이 사랑 증거하는 게 최고 사랑이구나. 나중에 다 전도자들로 바뀌죠. 그래서 이 복음의 속성을 이해하려면은 이게 세상 상식으로는 이해가 도저히 안 되죠. 인간적인 상식, 지식, 경험 모두 내놓고 메시지를 성경적으로 영적으로 받을 때 이 말씀이 이해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면은 성령께서 모든 걸 통달하게 하시고, 그죠? 성령이 하는 것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영적으로 듣지 않으면은, 또 복음적으로 듣지 않으면은 말씀은 들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예배 전에요, 꼭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 목사의 설교가 아니라, 저는 부족한 사람이라서 우리 성도님들한테 뭘 말씀드릴 게 없어요. 목사의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들려지게 하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앉아 계시면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은혜를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인간의 상식, 지식, 경험으로 접근하면은 그냥 허무맹랑한 낭설일 뿐이죠. 성경책이요. 뭐 그리스 로마 신화랑 다를 게 있습니까? 근데 성경은 그게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고 그랬죠. 자, 왜 이유 없는 복음 은혜 헌신일까? 왜 복음이 그렇고, 왜 하나님의 은혜가 이유가 없으며, 왜 초대교회 성도들이나 그런 성경 인물들이 이유 없는 헌신을 했을까? 갑자기 하나님 뜻 나타나더니 아브라함아 이삭 바쳐라. 아무 이유도 없이 덜컥, 그죠? 얼마나 황당합니까? 오늘 모세한테 딱 나타나더니 저 출애굽 시켜라.
그 순종에 이유가 없는 거예요. 조건이 없고. 그런데 성경과 역사와 유대계에서는 모세를 최고 지도자로 아직까지도 인정하고 있죠. 자,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유 없는 그런 하나님 요구를 하실 때는 어떤 고난과 위기도 우리에게 고난과 위기 오거든요. 고난과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시간표와 말씀의 성취는 막을 수 없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오면요, 여리고도 막을 수 없습니다. 홍해도 막을 수 없습니다. 골리앗도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취는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네. 딱 대통령이 저기다가 핵미사일 쏴라. 미국 대통령이 그렇게 딱 선포했어요. 그러면은 그 말대로 이제 그 지령을 받아가지고 미국의 전군은 이제 거기다 핵미사일 쏘는 거예요. 그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딱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고 하나님 말씀이 딱 선포됐다. 고난과 위기가 그걸 막을 수가 없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내가 또 다윗의 집에 열쇠를 그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요, 안 될 것도 되고, 하나님이 막으시면 될 것도 안 됩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그 은혜와 이 사랑 속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왜 이유 없는 복음이냐면은 하나님 자녀를 기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을 체험시키기 위해서. 이 애국 군사에 쫓길 때, 또 다윗이 에서에게 쫓길 때, 그런 어려운 상황을 당했을 때 베델로 올라가고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앞에, 하나님의 그 무한한 능력 앞에 내 힘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속으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려고 하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내가 인본주의로 세상 살아가지 말고 은혜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이구나. 자, 이 하나님의 능력을 진짜 믿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진짜 신뢰하고 확신할 때, 하나님은 절대 불가능도 가능케 하신다. 그게 질병이건 어떤 가정의 문제건 어떤 문제건 절대 불가능한 경제 문제, 질병 문제, 건강 문제, 자녀 문제,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이유 없이 믿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는 조건으로 제가 뭘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그냥 믿겠습니다. 이유 없이 믿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믿음을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저도 쉽지 않아요. 저도. 오늘 메시지는 저도 굉장히 부담되는 말씀이에요. 제가 뭐 이런 믿음 가져서 설교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 주신 말씀이라서 하는 겁니다. 제가 하는 말, 저도 못한다니까요. 저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위기와 한계가 왔을 때 두려워서 인본주의 쓰지 말고, 정말로 우리는 순간순간 두려우면 인본주의 써요. 제가 그렇더라고요. 막 문제 오면요, 목사 아들이면 뭐합니까? 또 목사면 뭐합니까? 현실 앞에서 금세 무너지는데, 기도가 안 나오고 그동안 살아왔던 잔머리, 그동안 살아왔던 막 세상 방법, 이게 막 튀어나오는 거죠. 저도 모르게. 이게 내 운명이구나. 그래서 내가 기도로 내 운명을 바꾸고 시작하지 않으면 운명이 나를 지배하는구나. 정말로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오늘 이제 우리 지난번에 수요예배 때 오셨던 김청영 목사님 교회
입당 예배 드리러 가는데요. 예. 이제 뭐 아무것도 안 되겠구나. 죽을 준비했더니 하나님 난 죽겠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살 길을 열어주시더래요. 그럼 우린 죽을 위기에 가면은 막 내가 살려고 몸부림치잖아요. 그죠? 근데 죽게 된 상황에서 하나님 난 죽겠습니다. 예. 하나님 은혜 없이는 나는 그냥 이대로 죽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믿음대로 먼저 있지 않고 형 에서에게 쫓기는 풍전등화의 상황에서 야복강에서 이 천사와 씨름하는데, 예, 그때 하나님의 손을 끝끝내 놓지 않고 붙잡은 야곱. 그 기도의 끈을 놓지 마시라니까요. 어떤 경우에도, 어떤 낙심되는 상황에도 기도의 끈을 놓지 마십시오. 에이, 하나님 없어, 이럴 줄 알았어, 이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끝까지 믿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다고 제가 이걸 말할 처지는 아니에요. 저도 하나님을 끝끝내 못 믿은 경우가 너무 허다해가지고 사실 이 말씀을 드리기가 너무 부끄럽고 죄송해요. 자격이 안 되죠. 저도 사실은. 또한 이 홍해와 여리고라는 절대 불가능한 상황 앞에 낙심치 않고 끝까지 승리했던 모세. 너희는 가만히 서서 막 이 모세 욕하는 거예요. 야 임마, 네가 애굽에 매장지가 부족해서 우리 끌고 나왔지? 무덤이 없으니까. 그때 모세가 얼마나 많은 소리가 들려서 막 어쩌면 요동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 이게 내가 지금 혹시 잘못하는 거 아닌가? 근데 그때 모세 전혀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능력을 보라. 홍해 앞에서의 모세, 또 여리고, 정탐해 봤더니 여리고 안에 있는 군사들 몸매가 완전히 다 식스팩이라 막 근육질에 막 열 정탐꾼이 가가지고 우리 메뚜기입니다. 그 사람들에 비하면 다 죽었습니다. 막 다 울고 막 옷 찢고 막 이러고 했는데 모세와 여호수아랑 갈렙이 가가지고 여러분이요, 뭔 소리입니까? 거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로 한 아름다운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이 열 정탐꾼이 그게 무슨 헛소리냐 하면서 막 돌로 치려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셨죠. 그런데 그 다수의 사람들의 의견대로 된 게 아니라 소수의 믿음의 사람들의 그 믿음대로 됐어요. 하나님은 다수를 따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수의 편을 들지 않습니다. 믿음의 편을 드십니다. 총회에서 이제 신사참배하기로 가결한 거예요. 그때 주기철 목사님은 나는 총회에서 가결하든 뭐하든 일사각오다. 당신들이나 저래라. 하나님은 다수의 편이 아니라니까요. 자, 왕의 진미를 끝까지 거부하며 풀무불에 들어가게 된 이 세 친구. 또 왕의 어인 시킨 것을 알고도 이 하나님께 여전히 예배드렸던 다니엘. 다 그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나와 우리 가정과 후대가 하나님 말씀 성취의 모델로 서게 하옵소서. 저는 오늘도 이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어젯밤에도 기도하면서 우리 가정이 말씀 성취의 모델이 되게 하옵소서. 저와 송이 사모와 조은이가
말씀 성취의 모델이 되게 없었어.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기도해 보시라니까요. 믿음 고백하는 사람의 것이에요, 응답은. 예. 신앙생활 몇 년 했건 상관없어요. 나이가 많건 적건 상관없습니다. 믿음 고백할 때 하나님은 그 믿음에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그 믿음의 기도를 한 사람이면 되거든요. 소수의 믿음 고백했던 사람을 통해 움직이셨던 것처럼 나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실 것이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 이유 없는 믿음 앞에 그 믿음 앞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앞에 모든 흑암 세력은 결박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성령께서 나에 대해서 증언할 것이다 이런 말씀 나오죠. 그 성령께서 또한 너희를 증언할 것이다 이런 말씀 마지막에 나오는데요. 그게 바로 이 얘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아버지께서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죠? 그 사랑이 흑암 세력, 성령께서 증언하신다. 성령께서 심판하시고 흑암을 결박시킨다는 뜻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사랑을 얻으면 그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위로가 아니라 어떤 운동선수가 계속 메달리스트, 이 다이빙 선수인데 잘하다가 어느 날 다이빙 할 수 없는 몸 상태가 된 거예요. 병원 의사도 안 된대. 당신 지금 그 발목 지금 큰일 난다.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얼마 안 남은 상황에서 계속 좌절되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그 말씀을 딱 붙잡는데 막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었어요. 로라 윌킨슨이라는 그 선수인데요. 말씀 붙잡고 딱 했는데 하나님이 최고 점수 얻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7관왕 연달아서.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이미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무조건적 사랑, 아가페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셨습니다.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사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였으니, 또한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을 어떻게 받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없고 하나님 말씀에서 위로받고 하나님 말씀에서 답을 찾고, 그렇게 될 때에 여기에 하나님이 주신 정답이 있고 여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해답이 나오게 돼요. 이때 하나님 평안과 기쁨, 오늘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11절에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기쁨이라는 것은 단순히 막 하하하 막 재미있어서 우는 게 아니라 위로와 격려와 환희, 희망, 이런 뜻이 담겨 있어요. 자, 그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에게 아무 조건 없이 멸망과 지옥과 죄와 사망의 법, 가정 가문의 저주 운명 속에 있어야 될 나에게 생명의 빛으로 찾아오신 그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셔서 하나님 나에게 구원을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주셨으니 이 사랑을 내가 알고 보니까 다른 사람 품고 사랑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 품어지든가요? 저는 잘 안 되더라고요.
안 품어져요. 왜 그런가 했더니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확인이 안 됐어요. 내가 왜 영혼을 품지 못할까?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의 가치를 잘 몰랐어요. 내가 왜 연약한 자를 품지 못하는 그런 부족한 사람인가? 이거 잘 몰랐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니까요. 하나님 저는 이게 부족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걸 채워주십시오. 어떤 영혼과 어떤 사람도 품을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의 사랑 알기가 없었어. 예. 전도가 되면 뭐합니까? 이게 품어지질 않는데. 그죠? 자,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때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과 통하게 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면 그때부터 뭐가 되냐면요. 말씀의 의도가 파악이 돼요. 쉽게 파악돼요. 그래서 성령 인도 받는 게 쉬워집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하고 나하고 관계가 좋으면요. 부모님이 어떤 얘기하면은 그 의도가 금방 들려요. 근데 부모님하고 사이가 안 좋잖아요. 그럼 부모님이 무슨 소리 해도 내 귀에는 안 들려요. 똑같아요. 내가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을 이해하고 알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지고 확신이 되죠. 자, 그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은 스스로 열매 맺는 것이 아니라 나를 먼저 복음화시키시고 나에게 오늘도 보시면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서 하나니 이는 너희로 많은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복음을 진정으로 누릴 수 있도록. 예. 저도 복음 처음 받았을 때는요. 저랑 안 맞더라니까요. 복음이 왠지 나랑 안 맞아. 심지어 복음 얘기하는데 귀가 따갑더라고요. 아,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 이럴 때도 있었어요. 또 어느 날 보니 그 시간이 알고 보니까 하나님 나를 치유하시고 뒤집는 시간이었더라고요. 새롭게 하는 시간이었음을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그 모든 걸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아는 사탄은 하나님의 은혜 못 받도록 하나님의 축복과 그 은혜를 못 받도록 모든 것을 총동원할 것입니다. 갑자기 수련회 가려고 그러는데 덜컥 무슨 일이 생기고 예배 자리 가려고 하는데 야 오늘 이거 날씨 왜 이러냐 바람 너무 분다 오늘 집에서 드리자 오늘 이거 날씨가 심상치가 않은데 나가다가 차 뒤집어지는 거 아니야? 갑자기 그러고 딱 예배 오면은 막 햇빛 쨍쨍하고 막 그러니까 사단이요 딱 눈에 보이는 걸로 풍랑으로 그죠? 여리고로 홍해로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하나님 은혜 축복 제대로 못 받도록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야 일주일이 나 중심으로 운명대로 살아가거든요. 그게 사단의 계책이라. 그래서 복음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긴 하지만 모두에게 허락되지 않았고 특별히 오직 복음은 지난주 오직 복음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오직 복음은 극소수의 제자의 우리 성도님들 오직 복음의 제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에 속한 자는 육신적인 방법으로 싸우지 않고 복음에 속한 자는 영적으로 싸우는 길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힘입어 영적으로 승리하죠. 만약에 모세가 홍해 앞에서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면서 막 설득했다. 그게 아니죠. 그때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딱 선포해 버린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어쩔 때는요. 딱 불신자 앞에 가족 앞에 당당하게 선포해 버리세요. 믿음으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했던 것처럼. 자, 복음에 속한 자가 하나님의 것을 택할 때 이때 세상의 미움, 주변의 미움을 받기도 할 것입니다. 오늘 보십시오. 18절 말씀 보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나보다 너를 먼저 미워한 줄 알라. 그런데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세상에 택했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다 그랬죠.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자, 영적으로 무지한 세상, 사람 말에 속지 말고 오직의 상태 속으로. 우리 최건능 목사님이라고 한국 기독교사의, 그죠? 최건능 목사님, 야, 저분이 저렇게 순교할 때 저는 그 영화 보면서 참 채찍 맞았는데 막 예수 그리스도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야, 저게 오직의 상태인가 보다. 근데 이 스데반도 돌 맞을 때 보면 천사 얼굴이었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대체 어떻게 하는 거지? 상상이 안 돼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각이 안 날 만큼 완전히 이 속으로 들어간 것이죠. 오직의 상태 속으로 들어가서 사단의 견고한 진을 정면으로 돌파해라. 정면 돌파. 하나님이 사단이 낙심좌절 포기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모든 것을 좌절시키려고 하겠지만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냐? 요한복음 12장 30절.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세상을 이겼다. 세상을 이기신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격려하시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신 그리스도께서 나의 배경 되시고 능력 주실 것이다. 자, 왜 사단은 이걸 총동원해서 방해를 하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축복만이 영적으로 풀어가야 돼요. 열쇠가, 이게 열쇠예요. 천국 열쇠란 말이에요. 그래야 우리 가정과 후대의 운명이 바뀌고, 그래야 나와 우리 남편과 우리 아내와 우리 자식들이 세상의 종로를 하지 않고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빛 가지고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첫 번째가 다 이루신 그리스도 강한 팔로 나를 지키신다. 언약. 시대 재앙 보이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로 결론 나니까 시대 재앙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 집중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꿈이 생겨요. 오직 복음에 집중하다 보니까 견고한 사탄의 망대가 무너지면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미지. 이제부터 작품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이거는 하나님 내게 주신 구원의 언약. 이건 시대의 재앙 보는 눈. 이건 하나님 주신 꿈. 이거는 오직의 결단. 이거는 예배와 말씀으로 만들어가는 인생의 여정. 자, 결론은 짧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선하심을 믿고 이유 없는 신앙생활 하십시다. 모든 두려움과 불안함이 잊혀질 만큼 오직 복음에 집중하는 외골수가 됩시다. 영적 곤조를 가집시다. 여러분, 곤조란 말 있죠? 저 인간 곤조 있네, 그죠? 뗀뗀하네 이러면서, 그죠? 근데 언제 뗀뗀해야 됩니까? 흑암 앞에 뗀뗀해야 돼. 불신앙 앞에 뗀뗀해야 돼. 영적 지조를 가집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그 능력으로 사단의 견고한 진이 무너지는 하나님의 역사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이유 없이 사랑하신 그 십자가 사랑 안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돌보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사랑으로 그 어떤 어려움도, 그 어떤 상황도 이길 수 있도록 그 사랑으로 우리를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이 모든 수단을 총동원한다 할지라도 성령의 역사는 막을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우리를 환난을 당하게 했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이 택했기 때문에 당연히 세상이 우리를 박해할 것이고 또 우리가 세상의 미움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를 증언하시고 우리를 보증하시고 우리의 배경 되셔서 흑암의 견고한 진이 완전히 무너지는 그 일을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영적인 지조를 주시고 정말로 이유 없는 믿음과 언약 잡은 기도 앞에 사단의 진이 무너지는 하나님의 능력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